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돼갖고 이제 좀 선선합니다. 노동절 휴가를 맞아서 많은 교우들이 지금 여행 중에 있고, 그래서 많이들 빠지셨는데 여러분 모두 노동절 휴가를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휴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길교회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꾸미고 교회 생활을 운영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목회자가 예배, 선교, 교육, 친교를 각각 담당했고, 한 분이 한국의 목회지를 바꿔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3명이서 그 분야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비록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어도 우리가 매주 만나고 의논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는 밖에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뒷담화도 나누고 교회 사정을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달 모임에도 이제 교우들의 소식과 주변 소문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어느 교우의 말을 빌어서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런 불평 아닌 어떤 그런 것이 교우들 사이에 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제 순서라서 오늘은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온 이후에 생긴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그 원인이 교회에 있을까? 첫 번째, 먼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교회의 성격, 이 교회가 너무 진보적이다, 자유적이다, 또 가르침,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해결이 비교적 쉽고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안 나오면 되고, 혹은 교회에 나올 때 그런 문제가 되는 신학과 가르침과 성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교우가 그 밖에 있는 가르침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태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 Four Agreements,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책이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열거한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Don't take anything personally. 무엇이 되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일 뿐, 그것이 내게 대한 어떤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좋게 혹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어그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 어그리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 거지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걸로 취급하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경우 내 기도가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혹시 내게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내가 세길교에 댕기든지 안 댕기든지 혹은 어느 교세에 있든지 기도와 관련되어서 일어났던 그 문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 있는 문제를 바깥에 있는 무엇에다가 투영해 놓고 문제가 해결된 듯이 살면은 그게 당장은 해결된 듯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내면 속 subconsciousness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초래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나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편이 더 근본적이고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를 살펴봅니다. 토기장이가 물레, 뭔지 알죠?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뺑글뺑글 돌아가는 데다가 진흙을 넣고 손으로 꽃병도 만들고 이제 뭐 그릇도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다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그냥 푹 부셔갖고 새로 다른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두고서 성서 기자가 하느님도 이처럼 할 권리가 없겠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시간이 늘어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요런 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걸 문제와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유였어요. 하나님을 이 토기장이에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려버려요. 토기장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 신으로 그리내는 거죠. 하나님도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내요. 인간의 모습을 담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서에 써 있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성서에 그려진 비유, 도입된 비유라든가 글의 표현이 당시 3,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읍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여기 회개하다 그런 말이 2번 나와요. 8절에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뜻을 바꾸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던 거에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좋은 뜻을 바꿔서 내가 악을 행하겠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핏 보면 여기서 회개하다가 어느 거를 말할 것 같아요? 민족이 바꾸면, 백성이 바꾸면 내가 바꾸겠다. 어느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보면 앞에 거로 생각해요. 회개는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회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회개하면은 내가 뜻을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회개하겠다. 하느님이 회개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뜻을 바꾼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 우리말 정서상 하느님께서 회개한다 이런 말 쓰기가 좀 거시기하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하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잘된 번역이에요. 회개의 본래 의미는 통회 자복하는 게 아니라 뜻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 그게 회개입니다. 어쩌면 성석에 번역된 이 회개하다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다, 뜻을 새롭게 하다 이렇게만 번역을 해도 우리가 성서 이해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크게 도움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인간이 그 선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 consequences에 대해서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느님도 회개하신다. 하느님도 마음을 바꾼다. 돌이킨다. 본래 계획을 뒤집어 엎는다. 결국 하느님도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결론입니다. 하느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느님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하느님이 맘대로 움직인다는 이 생각이 잘못됐든지, 혹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과 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에 문제가 있든지. 토기장이 그 비유에서 토기는 그릇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졌을 때 토기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만지다가 잘못 졸았든지 뭔가 뭐 전화 받다가 잠깐 실수했든지 갖고 토기가 망가진 거니까 토기장이의 실수예요. 잘못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토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네요. 선을 행하면 혹은 악을 행하고 이 선과 악의 선택이 토기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릇,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면에서, 어떤 근거로 잘못이, 혹은 어떤 근거로 하느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요즘 인기 드라마 중에 W라는 그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폭 빠져서 이제 보는데, 이 드라마는 만화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만화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작가의 손에서 어떤 세상이 열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화 속의 인물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 스토리가 복잡해지고 재미를 더해갑니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된다. 진짜 만화 같은 스토리지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SNS라는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처럼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모두 컴퓨터 안에서 생성된 나만의 세계입니다. 내가 설정한 공동체이고 컴퓨터를 끄면 그 공동체도 사라집니다. 드라마 W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부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토기장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느님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여야 하는데 인간이 하느님과 소통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기도할 수 있다는 답을 전제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기도에 대한 우리들 이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 소원을 비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조금 세게 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럴 경우 기도는 일방통행입니다. one way, 일방통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소원을 빈다고 하지만 이 경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기도를 듣는 하느님이 순종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통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기도일까?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내 소원을 알고 있고 기도를 들어야 되는 대상인 하느님이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필요를 이미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왜 내가 애써서 시간 내서 목소리 다 쉬어가면서 주시옵소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그런 게 필요 없이 이미 사정을 아는데 왜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무엇인가 소통의 결과로 변하여야 하고 바뀌어져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입니다. 내 소원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바뀌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때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이 경우 기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이해할 때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세상, 만화가가 그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펼치는 SNS와 페이스북은 일종의 가상 세계입니다. 이 가상의 세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의 언어로 기도란 신과의 교류입니다. 신과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구, 기도 행위입니다. 컴퓨터를 끄면 드라마가 없어지고 페이스북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됩니다. 우리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만화 속 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작가를 움직여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꾸며넣어 나가는 것은 자세히 얘기 못해드리고 여러분들이 W를 보면 알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아마 누가복음일 텐데 거기 보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죠. 그런 기도를 더 이상 할 게 없게 됐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니까 악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기도가 올바른
지금까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올바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